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절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우리 연초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그 1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히 사귐 안에 살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살고 있습니까? 저 아직 싱글이라서 혼자 사는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존재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를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고아처럼 사는 자녀보다 더 불행한 존재가 있을까요? 왕을 아버지로 두었는데 떨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왜 어둠 속에 사느냐? 너는 나와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왜 나와는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즉 코이노니아, 즉 동행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길 원합니다. 종교인으로 남지 말고 동행자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먼저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은 책상에서만 예수님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걸었고 실제로 듣고 보고 만진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걸었고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마지막 만찬에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마지막 숨소리도 가까이 들었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씀, 즉 로고스이며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화나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좀 본을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개념도 아니고요, 그분은 실제 인격이시며 실제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리가 아니라 만남의 대상이고, 지식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핵심은 교제이며 동행입니다.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걷는 것, 내 삶의 결정을 그분 뜻에 맞추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 죄에서 넘어질 때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마음이 아파 가슴 찢어지는 그 순간 그 품에 안기는 것,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분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예수님과 대화한 시간이 얼만큼 되십니까? 혹시 기도보다 검색이 먼저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드십니까?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스크롤 하시면서 오늘의 뉴스가 무엇인지, 아니면 지난밤에 나에게 온 카톡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부터 검색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니까? 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주님 괜찮죠? 그냥 따라오세요 하고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대하는 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판기처럼 우리 주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니 동전 넣고 원하는 것을 눌렀는데 안 나온다고 자판기를 발로 차면서 씩씩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의 신앙은 실제적인 관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을 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도 모르고 주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인도하시는데도 저항하며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 기적을 보면 내가 믿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은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 보면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각 방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부인데 밥도 따로 먹고 대화도 전혀 없고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남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교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일상의 주인이 나입니다. 요한은 6절 말씀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삶의 방향은 세상으로 가 있고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말뿐인 신앙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걷는 자입니다. 빛이란 말씀이며 순종이며 진리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납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숨지 않고, 죄가 드러날 때 인정하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 말하면 내 감정보다, 내 상식보다, 내 지식보다 말씀이 요구하신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서는 것,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하는 것, 버티고 있던 죄를 포기하고 빛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죄가 아니라 죄를 숨기는 마음입니다. 본문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부터 실수투성입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은혜 아니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앞에서 요한이 구절을 외칩니다.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하시기에,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찾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예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승진이 목표였고 돈이 우상이었고 기도는 주일에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문득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 살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날 그는 처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이제까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그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고백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욕심보다 주님의 기쁨이 먼저 우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삶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사귀고 동행하는 신앙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한 인생,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실패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아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 누구가 걷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계절을 만납니다. 형통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둠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없어서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길에 홀로 두셨습니까? 왜 이 길이 이렇게 어둡고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동행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오라고, 주님과 사귀라고, 혼자 살지 말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정말 이 신의 악단을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같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 봤던 목사님 부부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표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안 보면 안 돼! 해가지고 급하게 마지막 상영 시간에 그 신의 악단을 봤는데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메가박스에. 근데 아주 이제 전세 냈다고 좋아했는데 한 커플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신의 악단은요,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에 2억 달러 지원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인 북한의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부흥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이 오니까 가짜 부흥회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보위부는 당의 명령을 받고 북한의 최초의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단의 이름이 신의 악단입니다. 영화 중에서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보위부 대위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꿈이 꺾이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기댈 곳을 잃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가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왜 은혜의 자리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심판이 아니라 동행의 훈련장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광야를 혼자 지나면 지옥과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그 광야는 은혜와 기적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광야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서 함께 걷는 신앙으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어둠이 길어도 기도가 막혀도 주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빛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또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광야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자아를 내려놓고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숨은 죄를 자백하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어둠이 길고 마음이 지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더 깊이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